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 그것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이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왕인 자기가 천천히고 일개 자기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다윗은 만만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분개했기 때문에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쫓음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긴 시간을 도망자로 지내면서 때로는 목숨이 위태로운 때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과 곤란한 상황과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다윗에게 변하지 않는 신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내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이 변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이제는 사울이 죽는 그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청년이 다윗에게 와서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이 청년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심한 부상을 입었을 때,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자기 옆에 있던 시나에게 자신을 좀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 내가 죽기보다는 내가 내 스스로 죽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옆에 있는 시나에게 죽여달라고 했을 때 시나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습니다. 아마 이것을 이 청년은 옆에서 지켜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있는 왕관과 그리고 손목에 있는 고리를 풀어서 다윗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거짓으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다윗에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하면 분명 다윗이 칭찬하고 상을 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말렉의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있는지,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은 분명히 그 기준이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때때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특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사람의 평가에 맞춰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열심히 하지 않는데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데 기도를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없는데 열심히 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를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마음속에 그 열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겉모양으로 열심히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말렉의 이 청년처럼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다윗이 나를 아주 충성스럽고 자신의 원수를 갚아준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상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거짓말을 서스름없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도 저 자신을 보면서 내가 목사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목사님 참 성령이 있다, 아니면 뭔가 충만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혹시 기대하면서 거짓으로 행동하는 것이 없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에게 보이고 평가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평가되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초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기준이 맞춰져 있는지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다윗은 오히려 그 아말렉 청년을 죽입니다. 어찌하여 너가 겁도 없이 너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였느냐라는 겁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신념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이 죽었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내가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 청년의 손을 통하여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고난의 시간에 종지부를 찍어주셨구나.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 믿음을 쫓아서 나오는 그 신념을 변하지 않고 지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신의 원수인 사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그 손으로 친 아말렉 청년을 오히려 징계합니다. 아말렉 청년은 분명히 다윗은 이 사울을 미워할 것이다, 원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기대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다윗에게 거짓으로 보고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나름대로 기대를 합니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 상황에서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저 상황이라면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 라는 기대감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자기들과 그런 똑같은 마음을 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우리 자신을 거룩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 나온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을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저건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기대하는 그 기대에서 자신들이 기대하지 못하는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세상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는 용서하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세상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사랑하지 못할 거야 라고 기대할 때 우리의 삶에서는 세상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그 사람마저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세상이 기대하는 것 그 정도 수준의 행동이 아니라 어쩌면 그리스도인 우리들에 통하여서 세상은 자신들의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욕합니다. 자신들보다 더 인내하지 못하고 자신들보다 더 정의감이 없고 자신들보다 더 사랑이 없는 모습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합니다. 세상의 기대보다 더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아말렉 청년의 이 기대, 그것을 뛰어넘은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그 정도 수준입니까? 아니면 그보다 못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딱 그 정도 수준, 그 수준보다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기대 이상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이 상황에서는 이런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대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수준보다 높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 세상이 거는 기대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이 생각하는 기대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과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은혜를 쫓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